가족들이 골로새서 서신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골로새서는요, 잘 아시다시피 옥중 서신 중에 서신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디모데후서 등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수감된 시절에 기록된 편지들이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복음서라든지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러한 진리와 달리 좀 더 주님께서 그리스도 연합의 진리를 밝혀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요, 제가 짧게 골로새서 전체를 한번 PPT로 만들어 봤는데요. 보시면서 이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번 화면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죠? 네, 옆에 게 보여요? 아닌가요? 왜 이렇게 나오지? 뭐가 이렇게 겹쳐서 나오네요. 됐습니다. 되죠? 골로새서 1장과 2장의 주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탁월함과 충만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골로새 교회에 보낸 서신서인데 탁월함과 충만함을 강조하는 성경 말씀이고요. 이 목적 자체가 초기 교회가 직면한 거짓 가르침들에 대응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자유와 온전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장, 2장에서는 신성함, 그리스도의 신성함, 구속사역, 또 우리 삶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창조에서 역할을 말씀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좀 주목하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그리스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님이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을 완벽하게 나타내고 계시다, 이것을 의미하고요. 또 우리 주님을 통해서 만물이 창조되었다라는 1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만물의 창조자 되시는 그리스도, 당연히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계셨고 그를 통해서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해서 만물이 창조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신성의 영원함, 또 창조에서의 그 역할이 어떤 것인지를 강조하고 있고요. 또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붙들고 계심을 말씀하죠. 그래서 온 우주의 질서, 조화가 주님의 능력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또 말씀하면서요, 죄사함, 속량, 구속이라고도 하죠. 그걸 통해서 우리 죄가 사함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이 되죠. 이걸 이제 화목 또는 화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1장 20절에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킨 사건이다. 그 결과 21절과 22절에서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되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화해되어서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되었다, 설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충만함을 말씀할 때 2장 9절에서 신성이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신성의 충만함. 주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심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다라고 선언합니다. 이게 성도의 충만함이죠.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신분이 완전해졌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상태적으로 우리는 옛 본성이 남아있죠. 그러나 신분은 그리스도의 충만함, 이런 완전해졌다는 의미는 신분적 측면을 말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충만함은 단순히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경험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깨닫고 그 안에서 살아갈 때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거짓 가르침에 대한 경고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조심해라. 바로 인간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장 8절에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중심 믿음을 흐트리는 모든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율법주의가 나오죠. 2장 16에서 17절 보면 음식과 절기, 안식일을 지키는 이런 요소들, 이것들로 성도를 판단하지 말라. 이런 외적 규례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성됐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들은 다 예표인데요. 본체이신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더 이상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 말씀하고요. 천사 숭배 사상을 신비적 어떤 신비주의죠. 2장 18절에 나오는 천사 숭배 사상의 위험성, 이것을 경고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중보자시다. 다른 영적 존재들은 사실은 구원이라든지 하나님과 나아가는 그러한 측면에서는 더 이상 이제 불필요하다.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말씀하고요. 그리고 2장 20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함께 죽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옛본성과 세상의 초등학문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또한 3장 1절로 넘어가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것을 추구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면서 3장 1절로 실천적 부분, 그리스도 연합의 진리가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실천되는지를 말씀하죠. 그래서 이 골로새서는 그리스도 연합의 이 비밀을 저희들에게 잘 계시해서 나타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느냐.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결과다. 이제는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염두에 두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가치관이 어떠해야 되냐, 삶의 방식이 어떠해야 되냐, 바로 하늘의 것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에 이제 일치되는 그런 삶을 살아지는, 결국 살아내어지는, 그렇죠.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몸을 드릴 때 이런 삶이 실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말씀하는데요. 여러 측면에서 자유함을 말씀합니다. 먼저는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성취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아래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됐죠. 동시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의 지배에서 해방됐습니다. 죄의 권세에서 자유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죄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자녀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심판과 정죄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자유로 이기적인 방종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이 자유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것을 3장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영역을 비교하죠. 세상 중심의 삶이냐,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냐. 또 가치관도 자아 실현과 개인의 성공을 추구하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 사랑을 추구하냐. 이 목표는 이제 이전에는 개인의 부와 명예를 추구했다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목표로 한다. 교회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죠. 관계적으로도 이제는 이기적 욕구 중심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런 관계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섬기고 사랑하는, 용서하는 그런 관계가 중심이 되는, 그래서 결과는 이전에는 일시적 만족과 그 결과 공허해지지만 이제 우리는 영원한 기쁨과 평안 가운데 있는 그런 관계로 초대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죠. 이 골로새서가 그런 측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이제 3장, 4장은 다음에 한번 다른 분들이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골로새서의 내용들 좀 나누고자 합니다. 1장의 내용을 좀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골로새서 1장 보시면요.
이 골로새 지역은요, 사실은 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골로새 지역은 에베소의 소아시아 에베소에서 좀 우측으로 한 160km 떨어진 트라이앵글 지역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들 중에 하나인데요. 이 골로새가 있고요.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 근처에 인근에 있었고요. 그래서 그 지역 쪽으로 사실은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에베소 지역에서는 좀 떨어진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여기 말씀에서도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에바브라라는 7절에 보면 사랑하는 동료 종 에바브로부터 너희가 배웠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아마 에바브로라는 형제님께서 에베소에 가서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양육을 받았던 곳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수년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때 아마 에바브로가 배워서 골로새로 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에바브라와 그의 어떤 복음 사역을 통해 세워진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일면식이 없던 골로새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서신서를 쓴 거예요. 그리고 이 4장 저는 제일 마지막 절의 말씀이 참 여운에 남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라. 4장 18절에 그러면서 당부하는 말씀 중에 나의 갇힌 것을 기억하라. 이런 당부를 하시더라고요. 나의 갇힌 것을 기억하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참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거는 불명예스러운 사건인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을 기억할 것을 마지막 그 절에 기록하셨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사도 바울의 수감 생활 중에 기록된 이 옥중 서신서들에 사실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옥중 서신은요, 사실 초기 바울의 사역과는 좀 더 계시도 좀 더 진보해서 나타났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연합의 진리를 계시하고 있다. 그래서 좀 매우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사실 매우 처음에 어떻겠습니까? 바울은 선교 여행을 해왔던 그러한 일꾼이잖아요. 근데 감옥에 갇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의 활동이 제한되고 정말 답답했었을까. 그리고 자기가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갇혀서 신문을 받아야 되고 그 판결의 결과도 예측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골로새 교회에 많은 철학사조와 거짓된 가르침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다시 그 계시를 열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서 이제 쓴 서신서죠. 그러니까 바울의 수감 생활이 참 저희들에게 어떻게 보면 영적인 유익이 됩니다. 만일 바울이 갇히지 않았다면 이 골로새서가 안 쓰여질 수도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 서신서를 썼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게 거의 200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는데도 저희들에게 전달이 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이렇게 나누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의 갇힌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지금 말씀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을 갇혔다라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갇혔다. 그리스도 안에서 종됐다. 그리스도의 노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나는 사실 그리스도에 갇힌 자다.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다. 이런 말씀이죠. 감옥에 있지만 사실은 나는 하늘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이것을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자유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복음을 증거해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배운 이 거짓된 가르침을 믿지 말아라. 그렇죠? 지금 철학사조, 헛된 어떤 율법주의 예식이 들어와서 이것을 지켜야 된다. 이래야 구원이 완성된다. 이러한 정말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왔어요. 당시에 영주주의도 같이 들어왔는데 두 가지 영향이에요.
하나는 율법주의. 그래서 지켜서 구원을 더 완성해야 된다. 율법적 어떤 예식이나 규례를 더 지켜야 된다. 이런 가르침이 있고, 아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롭다. 마음껏 살자. 이렇게 또 방임주의로 흘렀어요. 그래서 두 가지 가르침이 이제 영지주의인데, 이 가르침이 특별히 이 골로새 교회는 방임주의보다는 율법주의가 들어왔던 것을 보여줘요. 2장에 보면. 그래서 예식이라는 그 규례들 막 중시하는 그런 것들을 막 가르쳐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외적 면을 강화시키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미 그것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미 그런 초등학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나누고 있음을 좀 주목해야 되죠. 그리고 이 복음진리의 말씀, 이 5절에 보시면 하늘에 쌓아둔 소망, 여러분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는 게 뭘까요? 그것은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봤을 때 바로 27절이죠. 이 요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부요함이 어떠한지를 알리고자 하셨으니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요 곧 영광의 소망이라. 우리가 하늘에 소망이 있는데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 이 땅의 가치가 아니다. 이 세상의 어떤 가치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삶 가운데 뭔가 두각되고 뭔가 높아지고 그런 삶이죠. 부귀영화, 세상 명예 권세 이런 것이 세상의 가치관이죠. 뭔가 그런 사람들이 복받았고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 안의 소망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비록 세상에서는 우리가 소외가 될 수 있고요.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치와 또 그 어떤 체제 있잖아요. 군부라든지 공산주의라든지 그 안에서 자유가 없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의 있었지만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 그의 소망은 어디 있었어요? 하늘에 있었다. 그의 관심은 하늘에 있었다. 그게 굉장히 피상적인데 도대체 그게 뭡니까? 그래서 근데 바울은요 사실 하늘의 셋째 하늘입니다. 특별히 셋째 하늘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높은 곳에 있는 그러한 영광인데요. 요한은 그것을 계시록 4장과 5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하늘의 영광에 대해서. 그것은 그리스도가 누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은 이 세상의 정사와 권세들과 천사들과 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바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기업을 다스리는 그러한 통치적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게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그 관계 속에서 누리는 영광,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구약에서는 쉐키나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근데 특별히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지금? 27절 보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셨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참된 영광의 소망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닌 바로 주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할 때, 또 이미 주님이 오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찬탈해서 세상을 미혹하고 이 세상을 자기의 어떤 마귀의 부하들로 만들어가는 바벨론 문화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바벨론 문화, 종교적으로 음녀라고 합니다. 음녀. 정치적으로도 머리에 10뿔 달린 붉은 소, 붉은 짐승, 이런 상징적인 표현인데요. 이 세상의 권세들이 바로 사단의 하수인으로 지금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 위에 그 초월하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권세,
그것은 먼저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 권위자께서, 그 주권자께서 우리 안에 이 땅에 섬기는 구원자로 오셨고,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게 점점 그날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불태워지기 위해서 남겨졌어요.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고 그것이 영광스럽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우리한테 애절하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9절처럼 모든 지혜와 영적인 지각이 열려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가치와 이 세상의 문명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의로움, 그분의 진리,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 그분의 긍휼의 풍성하심, 그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우리한테 보여주신 것이죠. 이제 교회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면서 그런 삶으로, 그런 사랑이 풍성한 관계 속으로 우리를 초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식으로, 그분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돼서 주님께 합당히 행함으로, 이죠? 10절, 주께 합당히 행함으로 모든 일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특별히 이 부분이 실천적 삶이죠. 주께 합당히 행하는 거, 주와 함께 걷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그때 아브라함만 이렇게 밀어내신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여행한다, 너의 인생에 함께하는 내가 하나님이고 너에게 이 땅에 속한 영광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 때문에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그러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 믿음의 여행을 시작했던 것이죠. 혼자 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히, 주께 합당히 행한다는 뭡니까? 그때 말씀드렸죠. 에녹처럼 이제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 무드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홍수 심판이 임한다라는 그 예언을 받고 그가 그때부터 경각심을 갖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 합당히 행한다는 것은 그러한 믿음으로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어떤 가치관으로 오늘을 사는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주께 합당히 행한다. 그런 모든 것이 주님 앞에서 판단하고 주님이 함께하는 그러한 신앙의 결단을 내리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모든 일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선한 일을 하는,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선한 일은요, 도덕적인 선행을 초월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놀라운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우주에서 가장 가치 있고 하늘의 영원한 상급이 달린, 우리의 통치의 분량과 나라의 이 영역과 한계가 정해지는 면류관을 얻는 그러한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 일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열매를 맺고 그런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제 잘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피상적 알미 아니라 삶 가운데서 나의 시험과 시련과 고통과 질병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경험하는 그런 것이 자라나는 놀라운 영생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그 영광의 능력을 따라, 우리에게 능력이 우리 안에 없죠.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시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며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며, 이게 에베소 3장 17, 18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기도는 이렇게 속사람의 생활은 뭡니까?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영적인 생활 시민권이 하나님의 그 주권에 있는 하늘의 보좌, 하늘에 연결된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의 음식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그리스도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말하고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시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왕국과 교회를 세우는 것이잖아요. 이 선한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그 영광의 능력을 따라
우리 안에 속사람을 그분의 영적인 능력으로,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함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어떻습니까? 힘든 가운데서도 참된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어떤 보여지는 어떤 환경에 우리가 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급이 하늘에 있고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내가 일치되고 연합되어 있다. 이런 신앙으로 견디는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러 우리를 빛 가운데 성도의 유업의 동참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우리를 빛 가운데 성도의 유업에 동참하는 그 영광에 함께 들어가는 그런 부르심을 우리가 소명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 같지만 사실 이러한 소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15절 보면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시고 만물이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는데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나 보좌들이나 주권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이것은요 하늘의 영적인 천사의 그룹의 이 클래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어떤 주관자, 정사, 권세인데 그 위를 초월하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보다 훨씬 높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에 들어가신 거예요. 우리를 그 위치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이게 3층 천 셋째 하늘의 하나님의 양자의 영광입니다. 우리를 그런 영광의 자리로 초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먼저는 우리가 속량 죄사함을 받았다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구원의 믿음을 통해서 이제 정말 그리스도의 연합의 비밀의 계시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영적인 전투를 수행해야 되는 것이죠. 광야에서 육신의 죽음을 선포하고 이 땅에서 살면서 육신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의 성정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늘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충만한 그 그리스도와의 이 교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19절부터 모든 충만함이 그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스도의 충만함, 그분이 얼마나 놀랍고 우주를 꽉 채우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신가, 이런 것을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게 23절 보면 복음의 소망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24절부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이제 우리한테 말씀하면서 이전에는 여러 세대에 감추었던 비밀을 나타내셨다. 그것은 너무나 놀라운 영광에 관한 것인데 너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다루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의 고통과 슬픔과 이 눈물을 다 아시고 그것을 오히려 역전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시키는 이러한 위대한 계획을 우리 안에서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각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해지는 거,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그 충만함의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따라 수고하고 애쓰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요, 이 골로새서를 함께 나누면서 정말 사도 바울의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이게 주님의 생각을 바울이 품었거든요.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똑같이 품고 이 땅의 삶이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휘둘리고 마음 뺏기고 슬퍼하고 여기에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히면 안 되는 것이죠. 그죠? 이걸 초월하는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분의 뜻이 어떤 것인지, 내 안에서 어떤 말씀하시는지, 나에게 무엇을 지금 원하시는지, 그런 관계에서 주님과 계속 깊은 교제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네. 남은 시간은 공민 형제님이 이제 우리 골로새서의 주요 문제들을 나눠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골로새서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1번 문제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서신에서 바울이 에바브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세 가지를 질문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7절에서 모두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여기 근거 말씀이 다 이렇게 괄호로 적어놨습니다. 네, 일단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우리와 함께 종된 자로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는 에바브라, 그는 여러분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님 안에서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 대해 어떤 소식을 들었는가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해 가지고 있는 사랑을 우리가 들었고 라고 4절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6절에서는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이르러 여러분이 그것을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온 세상에서 열매를 맺고 자라나듯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열매를 맺고 자라고 있습니다 라고 이러한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소식들을 듣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3번의 A를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라는 것의 의미를 보게 했습니다. 네, 주께 합당하게 하다라는 것은 이제 킹제임스 영어 성경을 봤을 때 뭐 그대로 직역을 한다면 주께 그분의 가치에 맞게 행동하라 라고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풀어서 말하면 그분께서 받아 마땅하신 그러한 행동을 하라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은 일단 기쁘시게 하는 방법들은 너무나도 여러 가지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다라는 단어를 좀 검색해서 찾아보니까 부모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다. 그리고 너희들이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다. 그리고 많은 것들이 나오지만 결국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것은 그를 사랑할 때 어떻게 상대방을 기쁘게 할까 노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2절에서도 너희가 염려하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아니한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려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며 이런 식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를 사람이 노력하기 때문에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곧 사랑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는 이러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는 삶의 그런 능력의 원천이 무엇일까? 보았을 때 10절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도록 간구합니다. 라고 써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느낀 것은 9절과 10절 모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안다면 우리가 그분의 속성에 맞게 합당하게 그분께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안다면 우리가 그분을 경외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하신 일을 안다면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이 은혜에 어떻게 보답하여 기쁘시게 할까라고 저절로 노력하게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잘 알기만 한다고 그런 삶이 사라질까요? 11절에서 보면 그분의 영광스러운 힘에 따라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의 그러한 지식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분의 힘으로써 그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능력을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는 12절에 보면 빛 가운데서
성도들이 받을 상속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기쁨으로 감사드리길 원합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 상속 유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쓰여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을 보면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며 또 그들이 죄들을 용서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상속 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상속 유업의 가치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진 보화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팥죽에 아버지의 모든 상속 재산을 팔아버렸던 에서와 같이 그 상속 유업의 가치를 모른다면 정말 모른다면 이삭과 야곱과 아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4번에서 보면 본가에서 제시한 그리스도에 관한 7가지 묘사 중에서 어느 것이 각각 구절에 해당되나 쓰여 있습니다. 일단 으뜸 되시는 주님에 대한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2절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빌립보서 2장 9절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 구절에서 창조주 되시는 주님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구원의 주님에 대한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라고 명백하게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5번에 이제 그가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라고 보면 21절부터 2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비록 전에는 악한 행동을 하며 소외되고 적대적이었는데 이제는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분 앞에 드리기 위하여 죽음을 통과한 그분의 육체 안에서 여러분과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다시 풀어서 말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화목해 하셨고, 원래 넘어가면 죽는 것이었던 그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이제는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드려질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번 주인가 강수범 형제님도 이 화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책망할 것이 없고 흠없는 자로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그 관계를 누리지 않는다면 휘장 가운데 나아가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그 관계를 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우리가 그 관계를, 화목한 관계를 우리는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6번을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 이것이 우리의 삶과 죽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고 쓰여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을 살고 죽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사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유익한 것이고 가치 있는 삶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이제 심화 문제 쪽에 그 삶의 적용 문제라고 거기에는 교재에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를 모든 일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 어떤 실천을 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일단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일의 중심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분을 참으로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고 말씀에 쓰여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의 모든 일의 중심이라는 것. 이것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쓰여 있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러한 진리들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힘써서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실천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리고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실천은 주님의 말씀을 항상 일상에서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쓰여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주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초에 가장 큰 계명으로 사랑하라 하셨고 사랑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가 사랑을 보이지 않았을 때 복음을 전했다면 복음이 그 사람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믿지 않는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하고 그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복음을 듣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문제풀이 여기까지 하고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